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안식일 논쟁이라고 불립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가지의 안식일 논쟁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안식일이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어떤 제도죠.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해 요소가 되는지를 좀 점검하고요. 또 오늘날 우리 주일을 성수하잖아요. 우리 주일이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했죠.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안식일을 지키는 곳이 있습니까? 몇몇 이단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죠. 오늘 부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들인데요. 세 번째, 규범주의. 어려운 단어인데요. 오늘 조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규범주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을 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는, 실천하는 우리 성문교회 영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절을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은 규범주의이다. 네, 규범주의라는 단어를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규범주의는 안식일법을 제정한 하나님의 원래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그 독일의 뮌헨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성 두 명이 대형 마트에 쓰레기통에 이제 유통기한이 막 지나서 팔 수는 없는데 이제 버려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레기통에서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 또 노숙자들 빈곤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그 대형마트 쓰레기통에 그 유통기한이 막 지나서 마트에서 버린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가지고 노숙자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그 두 여성이 절도죄로 기소가 됐어요. 절도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고요. 유통기한이 막 지났기 때문에 먹어도 충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그 소유는 아직도 누구의 거냐면 대형마트에 속한 거라는 법률 때문에 그거 가난한 자기 버린 거잖아요. 쓰레기통에 이거 가져다가 노숙자들 돕는 데 쓰려고 했다가 기소가 돼서 약식 재판을 물론 받았죠. 그래서 벌금 330유로를 물게 됐어요. 이 일이 독일에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가 돼가지고요.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은 그냥 소각장으로 가거든요. 다 그냥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냐? 먹을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막 그 사회 여론이 들끓고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이게 한참 독일을 시끄럽게 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물론 아직은 대형마트의 소유겠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여성이 절도죄로 판결이 되었어요. 법의 문제죠. 원래 법은 사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나중에는 그 규범을 지키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 규범이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되죠. 이것이 규범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보다는 정해진 규범만을 준수하는 그 준수하려는 입장을 규범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규범주의는 어떤 규범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정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는 규범주의는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해석했던 이 유대교의 이 랍비들 또 바리새인들이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셨지만 모든 상황, 모든 것을 다 얘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 그 의미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규범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613개의 자세한 조항으로 분류하고 또 그 밑에 세세한 조항을 달아서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안식일 논쟁도 이와 유사한 거예요. 이 똑같은 개념입니다. 안식일 규범과 관련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어떤 행동이 일을 안 하는 건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정한
규범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이런데 술을 달고 매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듭하는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매듭을 이렇게 꼬거나 푸는 것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건 실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손으로 매듭을 풀면 일이 되고 한 손으로 풀면 일이 안 된대요. 이게 진짜 규정이 그래요. 도대체 이런 유대교 규범주의에 따르면 똑같이 매듭을 풀었지만 한 손으로 매듭을 풀면 안식일을 잘 지킨 사람, 거룩한 사람이고, 두 손으로 매듭을 풀면 일한 것이 돼가지고 안식일을 어긴 비신앙적 행위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규범주의의 함정입니다. 규범주의는 옳고 그름, 맞고 틀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쉽지만, 그러나 이게 모든 걸 다 포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으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자르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언제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는데요,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해야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서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된 거고요.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의미예요. 배경이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그렇죠?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너무 시장에서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규범에는 안식일에 무엇을 추수하는 행위, 또 사냥하는 행위, 요리하는 행위, 청소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일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바리새인들 또 랍비들이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그 규범을 어긴 거죠. 근데 원래 이 추수 금지에 대한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일하는 자를 굉장히, 안식일에 일하면 하나님이 엄벌에 처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의 생명과 음식과 모든 것을 보호해 준다는 그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생각 못하고 안식일날 나가서 사리사욕을, 자기의 재산을 채우기 위해서 추수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엄벌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만나도 거두지 않게 한 것은, 그게 무슨 의미냐, 일하지 말라는 목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밭에 그 곡식을 언제든지 걷어서 배고픈 사람이 먹도록 한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 놓으신 율법 안에 있어요.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밭의 일부를 남겨두어라. 그들이 언제든지 배고프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따서 먹게 그렇게 두라 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자신의 사리사욕, 욕구,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없이 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일을 하지 않는 것, 배고픈 사람을 굶기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규범화는 그런 건 상관 안 하죠. 했느냐 안 했느냐로 규범화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었으면 어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비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은 그 성소 안에 들여다 놓는 그 떡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떡이잖아요. 이건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이 먹으면 그거는 아주 큰일 납니다. 율법에도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제사장 외에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죠. 그게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자,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굶주린 거예요.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 여기 이제 이건 규정이죠.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이건 뭐 구약의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함께한 동료들에게도 그 진설병을 나눠줘 먹게 해서 그 배고픔을 결국은 해결하죠. 여러분, 규범주의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규범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람이 굶주리면 그것이 율법으로 정한 진설병이라도 주어 먹여서 살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27절,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제정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제정한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으로 하여금 쉼과 행복을 누리도록 일상의 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아담의 저주잖아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이 아담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고 장차 올 진정한 안식을 미리 누리라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 이 안식일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규범화해가지고 일을 안 한다는 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규범을 어기는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비난한 거예요. 그것은 안식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3장으로 좀 넘어와 볼까요? 자, 계속된 안식일 논쟁도 같은 개념이에요. 안식일 규범에 따르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행위도 일을 한 것이 돼서 규정 위반이에요. 오늘 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봤어요. 안식일 규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제 사람들이 아주 악독해진 거죠. 그걸 본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의 행동을 살피고 있던 거죠. 규범에 맞는지 안 맞는지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몰래 그 회당 한가운데서 고치지 말고 그냥 나중에 따로 불러서 고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예수님이 이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다 불러서 치유를 바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 4절이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뭡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평안, 샬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참 안식은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안식을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고통이나 슬픔이 존재할 수 없고 행복, 평안, 샬롬은 온전함이거든요. 온전함. 완전히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안식의 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보다 그냥 세부적인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사람의 전통, 이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겁니다. 진짜 안식일의 행복, 회복, 평안,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겨요. 그죠? 성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생겨요. 내 기준과 내 생각이 규범이 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니까 자기 규범이라는 게 생겨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류가 자꾸 생겨서 규범주의 오류를 벗어나기 위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예요. 자, 이 일이 내 마음에 맞는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이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이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인가? 곤고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자, 잘 이해가 되셨어요? 내 마음에 안 맞아요.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일인가? 아니면 내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곤고하게 만드는가를 살펴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안식일, 오늘 안식일 논쟁의 핵심 본질이에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쉬이 잊어버리는 이런 이 비본질적인 자기 규범에 얽매이는 이런 것들을 좀 다 훌훌 벗어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들에게 샬롬을 주시길 원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본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규범주의를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읍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안식일 논쟁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주일 성수는 뭐냐?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는 참 안식일에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네, 이 안식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주일 성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일은 일을 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바리새인이 규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안식일 규정 자체가 목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했어요. 병도 못 고치게 했고 다른 것도 못하게 해서 막 사람을 힘들게 했어요. 곤고하게 했어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지 않은 안식일을 지낸 겁니다. 부담을 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는 것을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기회로 그 안식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회당이 열렸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공동체는 안식일이 갖고 있던 규범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안식일 지나고 첫날, 지금의 주일을 주님의 날로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탄생과 시작된 주일이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일 안 하는 규범을 지키는 날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런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 자체를 초대교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날, 달, 절기 이런 거 지키지 않았어요. 대신 주님 부활하신 날에 모여 예배하고 뭐 했어요? 하루 종일 선을 베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그 당시 주일날 행해졌던 일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증언했어요? 부활을 증언했어요. 이게 주일이거든요. 부활을 증언했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주일날 행해졌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주일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그렇게 기뻐하고 예배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어 주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날로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구약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실천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계속 병자를 고치십니다. 병자를 왜 고치시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규범에 따르면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이 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유독히 병자를 고치십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게 됐어요. 근데 17절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의 때에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제7일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 제7의 날에 사람에게도 쉼의 날, 안식의 날, 진짜 평강의 날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안식이 없어졌어요. 옛 창조, 아담 창조 언약 하에서는 안식일 제7의 날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 죄가 들어와서 완전한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옛 창조는 지나갔어요. 이제 새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한 안식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진짜 안식일이 필요한 거예요. 새 창조의 이 첫날 1, 2, 3, 4, 5, 6, 7 7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안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월요일, 지금 주일 8일 제 8번째 되는 날 새 창조의 첫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부활로 지키는 날은 새 창조의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창조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날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10절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한다는 말은 이 옛 창조, 죄가 들어와서 안식이 없어진 때로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제까지 일하신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 이제까지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도 아버지가 일하듯이 나도 일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많이 고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쉬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참된 안식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일에 여러분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근데 사리 사욕을 취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일에 선을 많이 행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참 안식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다 알 겁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일을 안 하는 옛 창조 언약하에 이 규범에 얽매여서 옛 안식일을 아직도 지키는 그런 규범주의의 신앙을 좀 다 털어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새 창조 언약하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주의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안식에까지 이르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에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